반갑습니다. 화엄경 교재를 보시면은 내용이 행복한 화엄경 맞아요? 행복한 화엄경. 화엄경 공부하면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엄경 그러면은 80권이라 돼가지고 분량이 많아서 엄두가 안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큰 산 올라가면은 멀리 보이잖아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것처럼 또 바다도 말이죠. 조그마한 바다보다는 큰 바다 보면은 훨씬 기분 좋잖아요. 또 큰 바다 속에는 훨씬 많은 생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화엄경도 본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 내용이 다양하겠다, 그죠? 또 훨씬 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롭고 아름답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내용도 훨씬 많겠다, 그죠? 그래서 화엄경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난다, 어렵다가 아니고 화엄경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 볼거리도 많고 또 알아들을 거리도 많고 배울 거리도 많다. 그러니까 행복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행복한 화엄경, 이 경을 통해서 제가 행복해지고 있고 여러분도 정말로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제목을 정할 때 행복한 화엄경으로 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경전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선시대에 넘겨보시면은 봉은사에 화엄경 모셔놓은 판전이 있어요. 혹시 봉은사 가시면 가보셨나요? 강남 봉은사? 해인사에도 있지만은 서울에 가까운 곳은 강남 봉은사에 판전이 있는데, 판전이라는 글자가 조선시대 후기에 추사 김정희 씨 선생이 쓴 말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글자가 판전이라는 편액이야. 추사체입니다. 그죠? 거기 이제 가면은 평소에 문 잠궈놓고 안 열어주는데 사전에 담당자 말씀을 드려서 여기 대장경을 좀 꼭 좀 금생에 그냥 업장 소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좀 연락하고 찾아가면은 문 열어줘. 아니면은 문 여는 날짜가 일주일에 2번인가 있다고 그래. 봉은사 가면은 맞춰서 가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안에 거기에 80권 화엄경 경원문하고 청량국사 진관 스님이 쓴 해설인 또 소를 갖다가 또 해설한 연지초. 여기 보면은 그리 보면은 큰 글자는 화엄경이고 한 칸 내려 쓴 것은 소고 두 칸 내려 쓴 것은 연지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놨냐면은 이렇게 예전에는 화엄경을 목판 나무에 파서 이렇게 대장경에 해인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또 부석사 가면은 경전 유명한 대장경이 있고 경판이 있고 그래요. 또 봉은사도 있고, 봉은사 요게 이대로 제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이걸 찍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랫부분 보시면은 찰진심념 가수지 있나요? 따라할까? 찰진심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우리 절에서 제일 많이 하죠. 예? 사시예불 할 때, 기도할 때 마지막에 찰진심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해와네요. 그게 화엄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 개송은 아니고 두 번째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개송에 나온 게 화엄경 내용입니다. 공부하겠지만은, 그래서 화엄경에 나온 경구 가운데 불자라면은 절에 가서 꼭 한 번씩은 들어봤고 따라했을 내용이 개송이 시로 된 기절을 개송 그러니까 네 소절이죠, 그죠? 찰진심념 가수 7원 7자씩 네 기절, 그죠? 들어봤죠? 해석도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요걸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함께 염송했을 것인데 그게 화엄경 기절이다 이 이야기야. 알았죠? 그만큼 화엄경이 유명하다. 웬만하면 아니까. 그 아래 보시면 불광사 화엄경 공부하던 스님들께서 특히 해탈선사 같은 경우가 화엄경 공부하시면서 독송을 하시니까 독송할 때마다 글자 한자 한자에서 광명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난주라 저기로 올라보니까 스님이 산매에 들어서 해인산매에 들어가지고 화엄경을 독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절 이름을 불광, 부처님 빛이 난 곳이다 해서 불광사라고 지은 것이죠. 그죠? 여기도 여행 가면은 좀 걸어가야 되니까 가이드들이 안 모시고 갑니다. 귀찮을까 안 귀찮을까? 차가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근데 이제 아는 사람 따라가면은 여기 꼭 갔다 오면은 여기 유래가 있고, 여기도 건물도 말이죠. 당나라 초기 660년, 70년경, 690년경인가 건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목조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에 몇 번째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1400~1500년 전에 목조 건물을 볼 수 있는 거야. 넘겨보시면은 많이 봤던 거죠. 해인도, 법성도, 법계도인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해인도 그러기도 하고, 법계도 그러기도 하고, 아래는 법계도에다가 법성, 원융, 무이상, 시가 들어있죠. 그래서 법계도인 반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의상스님이 그리고 지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의상스님이 짓고 그랬느냐 하는 데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전에 내려온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상스님이 법계도를 그렸고 법성계를 지어서 반시를 만들었다라고 전해오고 있는데, 중국에 가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중국에 이미 다른 학자들이 지어놨다 하는 말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할 문제가 되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또 차례를 보시면은 17쪽을 봅니다. 크게는 4개의 챕터를 이루었죠. 첫째는 장엄의 세계, 두 번째는 시공을 넘어서 핀 꽃 화엄경, 그죠? 장엄의 세계죠. 두 번째는 광명의 세계, 또 2장 넘겨보시면은 세 번째 하면은 석장 넘깁니까? 22쪽 진리의 세계 입법계품이 나와 있죠, 그죠? 그다음에 한 장 더 23쪽 보시면은 화엄으로 빚어낸 열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에서 특히 화엄경을 연구해서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믿음으로 실천으로 이끌어간 화엄종의 계보가 나온 내용이 바로 내용들입니다. 그죠? 요 내용을 공부하겠는데요. 요 공부하기 전에 이제 오늘은 조금 자 26쪽 보시면은 시공을 넘어서 핀 꽃 화엄경, 그래서 화엄의 세계에 들어가며 그랬죠. 들어간다. 들어가기 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써놨는데, 요 공부하기 전에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화엄과의 만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 자료 인쇄물 있죠. 먼저 1페이지고 화엄과의 만남 돼 있죠, 그죠? 부처님 무슨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부처님. 무슨 부처님? 무슨 부처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비로라는 말과 관련된 절 이름 많이 있죠. 비로사라는 절도 있죠. 어떤 절은 또 비로자나 뭐 선원도 있고. 산에 가면 비로봉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비로봉 있죠? 오대산 가면 비로봉. 또 어디가 있죠? 금강산 비로봉 있죠. 갔다 오셨어요? 비로봉 있어, 맞아, 있어요. 또 어디가 있나 비로봉이? 어디가 있어요? 오대산 비로봉, 그죠? 이스라엘은 그 설악산 대청봉도 말이죠. 비로봉 하다가 전하는 과정에서 푸로봉으로 바뀌었다가 푸른봉 바꿨다가 한자로 바꾼 거 대청봉이라고 하더라고. 푸를청에 들어가잖아, 그죠? 푸를청, 푸로봉 하다가 하니까 발음이 바뀌어버린 거, 한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일설에 확실히 그 뭡니까?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고 일설에 그렇더라 여기야. 이게 비로봉 하다가 비로봉 하다 보면 푸로봉 하다가
한자로 바꾼 게 대청봉이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은 맨 뒤에 보면 사진이 있죠. 맨 뒤에 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인사에 가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대적광전에도 계시고, 그죠? 또 옆에 보면 또 비로전, 그래가 최근에 대적광전 바로 옆에 우리가 가면은 대적광전 사진이 있죠, 그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보기 왼쪽에 비로전이라는 건물이 최근에 한 7, 8년, 10여 년 전에 건축이 됐어요. 그게 이제 약 10여 년 전에 해인사 그 대장경각, 장경각 안에 있는 대장경 속에 법당이 있거든요. 법보전, 법보전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부처님과 극락전에 모셔진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어요. 크기나 모양이 비슷한데 사람들이 왜 여기 법보전, 대장경각 법보전에 모셔져 있고 하나는 극락전에 모셔 있는가 이유를 몰랐어. 그리고 그냥 모셨는갑다 하고 언제 모시지도 몰랐어요. 그죠? 그동안 누가 안 뜯어보고 이렇게 안 열어봤는가. 참 순진하다, 그죠? 근데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다시 개금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복장을 다시 꺼내서 다시 봉안하고 위에 그 금분 다시 입히잖아, 그죠? 하려고 두 분을 딱 열어보니까 부처님 뒷면에 글이 새겨졌는 거야. 거기 보니까 여기 그처럼 신라 49대 헌강왕 때 조성했다는 명문이 나오잖아요. 복장에서도 요 부처님을 모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이게 사경에 올리면서 발언합니다 하면서 쓴 게 나와. 사경에서 넣잖아, 복장할 때, 그죠? 발언합니다 하고 넣는 게 나오거든. 거기 열어보니까 당시에 귀족 집안 두 남녀가 집안에서 아들, 딸을 결혼시키면서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발언문을 넣으면서 결혼 기념으로 한 집에서 한 분씩 조성해서 모신 거예요. 쌍둥이 부처님이래. 재밌죠, 그죠? 지금 그래서 이 부처님을 지금 옛날처럼 대장경각 속에 있는 법보전이라 할지 흔하게 모시지 않고 두 분을 다시 개금해가지고 비로전이라는 정각을 지어서 지금 모셔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신라 말기에 경문왕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혹시 압니까? 말하면 알 수 있는데 누굴까? 임금님 기는 무슨 기? 그분이 경문왕이. 그때 시절에 이제 세운 절이 철원 도피한사라는 절인데, 그죠? 그때 도피한사도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셨다. 이분은 철조, 해인사는 목조, 나무로 조성했으니까 철조인데 여기는 정식으로 국보 63호로 지정됐고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문화재 됐는지 확실히 그건 제가 최근에 모르겠네요. 됐다는 말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럽니다.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언제 가면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문화재로 됐나 안 됐나. 근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손 모양 수인 그러죠. 이라고 돼 있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이 손바닥이 왼손의 검지를 감싸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이제 지권인 그러기도 하는데, 그죠? 지혜 지자, 주먹권자, 지혜의 주먹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은 하나다. 중생과 부처님은 하나다. 지혜와 작용, 최상용은 하나다. 우주와 나는 하나다. 그죠?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밀교에서 받아들이면은 이제 불교에는 밀교와 현교가 있어요. 현교는 부처님께서 일하고 계신 대부분이 손을 펴고 계시든지, 그죠? 또는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런 모습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예수님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겨가지고 맞을래 줄래 들어봤나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시대가 틀리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은 속마음 속에 깨달음의 내용을 아낌없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열어서 보여주었노라, 전해주었노라.
그리고 현자, 나타날 현, 드러낼 현에서 현교. 대승불교에서 두 가지 현교, 밀교가 있는데, 당신은 45년 동안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남김없이 다 전해주고 보여주고 먹여주고 떠넘겨주고 가셨노라. 바로 현교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밀교 이외에 정토종, 하엄종, 선종, 삼론종, 반야종, 열반종, 법화종 다 현교에 속하지요. 근데 밀교는 대일열의 부처님을 해석할 때 밀교에서 다시 해석합니다. 부처님이 99.99% 보여주셨는데, 설하셨는데, 마지막 0.0001% 그것은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가르쳐주지 않는 게 있노라. 보여주지 않는 게 있노라. 이건 비밀스럽게 본인 스스로만 알 수 있다 해서 이걸 뭐라? 밀교 그러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나한테만 전해준다. 나만 알 수 있다.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비밀스러운 시민, 비밀스러운 그 마지막 깨달음의 세계는 부처님께서 나한테만 전해준다. 그래서 옛날에는 밀교를 시민종 그랬습니다. 마음의 도장, 시민종. 우리나라에서도 진각종이라는 밀교가 있죠. 총주종도 있죠. 시민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말이거든. 들어봤죠? 거기는 이제 밀교, 우리나라는 지금 진원종하고 좀 틀립니다만은 진각도 틀리는데, 신라 때도 밀교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에 유학 갔다 왔던 해통선사가 계셨고, 절에 가면은 벽화 보면은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안 보셨어요? 벽화 관심 없어요? 네. 대웅전 주변에 벽화들 있잖아요, 그죠? 벽화가 사실은 다 불교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걸 변상도 그러기도 해요. 응? 네. 근데 보면은 어떤 스님이 부글부글 막 지글지글 끓는 화로를, 불이 막 타고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거든. 이분이 해통선사라는 신라 때 스님이에요. 그분이 중국 유학 가셔가지고 밀교를 공부해서 터득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밀교를 전하신 분입니다. 또 선덕여왕 때 명랑이라고 하는 명랑 스님, 그 스님도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밀교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이 당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경주 앞바다에다가 말이죠, 밀교 의식을 통해서 불공을, 법회를 쫙 열었어. 그 밀교 의식을 역사책에서는 우리가 듣기로는 문두리주법이라고 들었죠. 들어봤죠? 문두리주법이라고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국사책 다시 한번 보세요. 삼류사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밀교 의식을 딱 행하니까, 요즘 말하면 영산제를, 요즘 말로 영산제 같은 거, 제의식 비슷하겠지, 그죠? 행하니까 중국 당나라 사신이 신라 정세를 파악하려고 군대는 어디가 주둔돼 있고, 응? 어디가 요새지고, 어디가 허점이 있는가 알아보려고 왔는데, 그 문두리주법에 의해 가지고 명당 스님이 각지마다 화엄성종 또는 밀교 의식을 통해 가지고서는 호법신장을 쫙 풀어놓으니까 간 데마다 군사가 바글바글한 거야. 간 데마다 요새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당나라 돌아가 가지고는, 야, 신라가 여자 왕이라서 얕잡으면 큰일 나겠다. 응? 가는 곳마다 군대가 바글바글하고 용맹이 있고, 응? 가는 곳마다 그냥 요새지가 돼 있더라. 잘못하면 큰 코다치 돼서 침략을 포기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응? 그게 바로 밀교 의식에 영향이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의식했던 곳이 경주의 사천왕사 그런 절들입니다. 터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래. 이야기 재밌죠? 이야기식으로 해주니 재밌다,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고, 밀교에서는 이제 밀교의 시민, 그죠? 비밀스러운 부처님으로 표현한 대일예라고 그러고, 화엄경에서는 그냥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나중에 설명하면 광명변조, 광명이 온 세계 비추는 부처님, 그죠? 그래서 법신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들어보셨죠? 해볼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한 번 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한 번 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불교는 법신, 보신, 화신. 약창계에서도 그죠?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에. 그러니까 법신 비로자납을 보신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불은 화신 부처님. 약창계 나오잖아. 그죠? 약창계 속에 다 들어다겠죠. 그죠? 아래는 이제 해인사 대적광전인데 그 의미가 넘겨보시면은 비로자나 부처님과 대적광전이 있습니까? 칼라 그 부분을 맨 뒷페이지 보시면은 비로자나 부처님과 대적광 나와 있죠. 자, 비로자나 부처님은 빛이 온 세상을 두루비춘다는 광명변조, 빛이 변조,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이죠. 인도말로 따라할까요? 바이로차나. 밑줄을 쫙 쳐보세요.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 이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부처님, 법신 부처님 그러죠. 화엄경에서는 따라할까요? 불신 충만 업업계, 보현일체 중생전, 응수하기 실충만, 불고처차 보리수. 부처님 몸, 법신 부처님 몸은 온 법계에 꽉 차 있다. 변주 충만해 있다. 공기처럼 태양빛처럼 온 세계에 꽉 차 있다. 변조 어디나 다 비춰주신다. 법신 부처님입니다. 그죠? 보현 일체 중생전. 보는 어디에서나 일체 중생 앞에 현 나타나신다. 평소에 우리가 말이죠, 호흡할 때는 호흡하는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저 높은 산에 공기 좋은 데 가시면은 좋다고 호흡을 크게 하잖아요. 그때야 내가 호흡하고 했구나 느끼잖아. 그죠? 평소로 못 느끼다가. 그러듯이 부처님은 항상 우리 우주에 또는 내 마음속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위급할 때, 힘들 때 갑자기 기도하러 가야지 할 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그죠? 그죠? 일체 중생 앞에 항상 나타나 있다. 보란 말은 어디에서나 항상 그런 말이죠.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냐? 응에서. 감은 그러면 응에서 당신을 찾아야 돼. 불러야 돼. 이런 말 있습니까? 우는 아이 뭐라 그러죠? 그죠? 미운 놈 뭐라 그래? 자꾸 이렇게 응아리를 해야 이게 응이란 말이지. 거기에 응해서 필요하구나. 수학이 이 사람이 나의 능력, 이 실력, 가피력, 지혜 능력을 받을 얼마큼 바꿨나? 이렇게 컵으로 받을 놈인가, 받을 사람인가? 동이 도구로 받을 사람인가? 탱크롤리로 받을 사람인가? 강물처럼 받을 사람인가? 바닷물처럼 받을 사람인가? 수 받을 사람의 교화 대상 사람의 그릇, 근기에 따라서 실충만, 각각 또는 낱낱이 모두에게 충만 채워준다. 쉽게 말하면 기도를 조금 하고 한 사람은 별로 안 필요하구나, 조금 주고 말겠죠. 그럴까 안 그럴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쏟아 부어주겠죠. 그죠? 가피력을.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학이 실충만. 이해되십니까? 받을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게 선업을 많이 산 사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쏟아 부어줘도 감당 못한 사람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주머니 준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기가 있단 말이죠. 예, 그릇이 크게 준비해놓은 사람은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불고처차 불일수. 고자가 중요한 고자입니다. 이 고자가 고향 고자네요. 죽은 사람도 고인 그러던데요. 그런 까닭에 연고 그러므로 고자도 있던데요. 그죠? 여기서는 고의적으로 뜻이다. 일부러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일부러 어디에 보리수 나마리로 오신 것이다.
한자 참 재밌다, 그죠? 이런 게 한자 뜻을 몇 가지 외워놔. 고자 그러면 고향 뜻도 있죠. 그런 까닭에 그러므로 연고 이런 뜻도 있죠, 그죠? 또 뭐라 하겠어요? 돌아가신 분을 고인 그랬죠, 그죠? 여기서는 뭐라 하겠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짐짓, 그죠? 이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그냥 다 깨달으신 분인데 일부러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육령 고행하시면서 보리수나무 아래에 가셔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해되시죠? 다시 앞으로, 자료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오시면은 화엄과의 만남이 이제 이 화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절들이 있죠. 화엄사도 있나? 화엄사? 어디 가면 있죠? 지리산 가면 화엄사가 있어요. 화엄사 가면 대웅전 안 그러고 뭐라 했더라? 각황전 그랬죠. 각황전이에요. 각황전이니까 뭐 전설에 의하면은 당나라 황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세웠다 각황이 그랬는데 부처님을 다른 말로 각황이라 그래. 깨달음의 황제. 그죠? 그래서 부처님 모신 곳 대웅전보다 더 다른 이름으로 각황이라고 모신 것이. 근데 당시에 건물을 지었는데 오래된 건물이 지금은 이제 복원한 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대에도 있었다면은 규모가 겉에 보기 2, 3층으로 보이지만 안으로 1층이잖아요. 당시에 건축 기술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건물이기도 하죠. 각황전이. 또 해인사는 약창계나 법성계 보면은 해인, 능인, 해인 삼매 중 해인 삼매 세례였고 화엄경 설할 때 부처님께서 해인 삼매에 들어서 설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해인사라고 했죠. 합천의 해인사. 그 외에도 태백산 부석사 그랬죠. 부석사. 의상에서 창건인데 화엄사는 부처님 모신 곳이고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님이다, 그죠? 석가 부처님. 해인사는 대적광경이니까 부처님 아니고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곳이다, 그죠? 부석사는 가면 누가 모셨을까요? 아미타 부처님 모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의상대사가 창건해서 부처님 모셨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일 것인데 왜 아미타 부처님 모셔졌느냐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있습니다. 근데 의상 스님의 발원문 보면은 낙산사 아세요? 거기도 의산에서 창건인데 가면 거기는 온통전 그래가지고 누구 모셨죠? 관세음 보살 모셨잖아. 의상 스님이 꼭 화엄종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만 모신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 자기가 또 기도하고 있는 기도발 잘 뜨는 부처님이 계셔. 그분이 아마 관세음 보살일지 몰라. 나중에 이야기 나옵니다. 중간에 관음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 그죠? 또 부석사는 의상 스님이 창건했지만은 또 후대 내려오면서 중간에 서방종토 극락세계를 발언하는 스님들이 많이 살았어요. 초기 말 중기에 아마 아미타 부처님 모시는 신앙한 스님이 살면서 지금의 무량수전 유명하죠? 고려 때 건물, 목조 건물, 국보고 가장 오래된 건물 하잖아요. 봉정암 극락전하고 안동 봉정암 극락전하고 영주 부서 무량수전이 제일 목조 건물 유명하잖아, 그죠? 이게 무량수 바꿔 말하면 극락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 모신 절이란 말이지. 그래서 화엄종 사찰이라 하더라도 꼭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대적광전, 적광전, 비로전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부처님 모신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비슬산 옥천사는 지금의 저기 대구 옆에 용현 옥천사라는 절이 있다. 옥천사, 그죠? 비슬산이니까 약창기 비실지라 그 사이에 나오죠. 그 비슬산이에요, 거기가. 그죠? 금정산 범어사는 부산의 범어사. 지금은 선종사찰인데, 그러니까 고려로 와가지고는 선종사찰로 바뀌었지만은 신라 때 세울 때는 화엄종사찰이었다. 그죠? 기령산 갑사도 화엄종사찰이었다.
804 미리사, 여기 미리사는 터가 어딘지 몰라.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명칭은 나와. 804이니까 대구 803 있죠, 그죠? 갑바 있는 산. 응? 근데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경산 근처에 있는 대비사 터가 아니겠느냐 추측만 할 뿐 확실히 몰라. 그죠? 웅주 가야읍 보원산은 어디냐면 충청도에 가야산이 있습니다. 보원 쪽에. 그게 보원사란 절이 있어. 여기가 유명한 고려 때 균효대사의 스승인 탄문스님, 탄문국사가 계셨던 절이고 당시 스님들이 1000명 넘어 살았는데 조선시대 와가지고 파괴돼가지고 터만 남아있죠. 지금은. 탄문국사 살던 절인데 거기에 지금 하엄 14가 유명한 보원사 터가 남아있습니다. 원주의 비마라사, 정확하게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원주 쪽에 있다는 절인데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전주 모악산의 국신사, 현재 귀신사라는 사람들이 귀신 나온 절입니까? 아니고 돌아올 귀자 믿을 신자, 돌아가서 믿을 만한 산, 믿을 산. 이게 종교가 다른 사람이 개종해서 가는 산이 귀신사야. 응? 그죠? 그 터가 화엄 사찰이었다. 옛날에는 컸다. 그 지역의 거점 사찰이라는 말이죠. 또 기록에 삼각산, 옛날에는 부화산, 청담사라는 절이 있다고 기록이 나와서 그동안에 터를 못 찾았어요. 근데 2008년도에 은평 뉴타운 건설할 때 기와장이 나온 거야. 거기에 청담사 글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산에 있을 건데 하면서 찾다 학자들이 못 찾았어. 왜냐하면 유물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은평 뉴타운 짓다가 발견해가지고는 문화청에서 알아가지고는 그 지역 일대는 건물터가 있는데 일대는 아파트 못 짓게 하고 지금 보존지역 남겨놓고 지금 방치해놓고 있죠. 방치. 나한테 주려고 할지 몰라. 화엄 좀 살짝 지으라고, 그죠? 기회되면 내가 복원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건물터들이 있는데 아직 발굴을 못해서, 왜냐하면 예산도 없다고 그러고 서울시도 방치하고 문화재도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터만 지금 철조망 해놨는데 2008년에 했으니까 벌써 8, 9년, 10년 다 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막 녹나가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아이들 에게 위험한 우범지대에서 대가 있다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신문 나왔더라고요. 문화청에서도 지적만 해놓고 깜빡 잊어붙은가 봐. 우리도 잊어붙다. 잘 모르겠다고 말아버려. 최근에 다시 조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 걔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발굴되고 조사되면은 화엄종의 사찰이었다고 아마 확인되면은 그쪽이 유음이 또 좋은 그런 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엄경을 배우면서 화엄 사상 만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다음 시간 공부하겠습니다는 화엄과 관련해서 수많은 경기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듣고 있어. 또 알게 모르게 화엄 관련 사찰들과 관련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늘 쓰는 말 있죠. 일체유심조야. 어디 나옵니까? 화엄경에 나오잖아. 응? 그죠? 아까 됐던 것처럼 찰진심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덕 늘 하지만은 어디에 나오는 경기인지 몰랐잖아. 많은 분들이. 그죠?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처음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늘 애웠으면서도 무슨 말인고 어디 나온 것인지 몰라. 그게 화엄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화엄경 사상, 화엄경 문화, 예술 또는 화엄경의 과학성들을 한 번 더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 화엄경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화엄경이 고대 약 2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죽어있는 오래된 그냥 좋은 글 이게 아니란 말이죠. 현재 우리 시대에도 살아있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있고 문화로 살아있고 문화 가운데는 예술,
건축 또는 IT, 과학기술, 또는 생활 속에 살아있고, 이게 이제 문학생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설로 또는 만화로 또는 영화로 또는 어떤 그림, 조각, 건축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화엄 사상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영원토록 화엄경 사상이 가면 갈수록이 더 우리 생활 속에 문화 속에 필요한 사상이다. 이러기 때문에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화엄 사상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가르침을 주는구나. 정말 우리가 배워서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아셨죠? 이제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